네, 오늘 또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의 감정들이 엇갈렸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저런 분은 빨리 내려야 돼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두 가지 감정이 엇갈렸을 것입니다. 저는 밤새 고민을 했어요. 기업의 경영자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시 도지사가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할 때 그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논어를 다시 한번 뒤적거려 보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를 여기저기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에리 프롬의 환상의 사슬 너머라는 책을 살펴보고 또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생각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에리 프롬이 제가 책을 복사를 해서 방송실에 보냈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 에리 프롬은 14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책을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 나는 14살 소년이었다. 그 밑으로 가서 보면 그때 독일 전역에는 영국인에 대한 히스테릭한 이러한 여론이 퍼져가게 됩니다. 영국인은 비천한 용병이고 악마, 또 파괴자, 이러한 영국인이 순진무구한 우리 독일 용사들을 몰살하려 한다. 이런 방송이 퍼지면서 여론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대를 해보세요. 그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자기 몇 명의 숙부가 죽고요. 사촌 형들이 죽고요. 상급 학생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때에 독일 신문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독일 국민을 질투하여서 걸어온 전쟁이라고 뒤집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전쟁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거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신뢰가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선생이 가르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 독일에서 일으켰는데 다른 나라가 전쟁을 영국이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탄핵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팜플렛 조그만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이거 아니고 그거 다음 그거 그거 하나가 빠졌나?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비춰주세요. 확대. 예. 그거 아닌데. 그거 빠졌구만. 그 앞에, 이것 앞에. 예. 그거 한번 땡겨와. 이거, 방금 저거 봤나?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내가 보여달라는 거. 그래서 이 전쟁터에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 그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 뭐냐면 4번이나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네. 사촌형이 죽고 숙부가 죽고 이렇게 상급성이 죽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용이 도치되고 바꿔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상황이 길어지니까 그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야. 양쪽 다 같이 죽어가. 젊은이들이.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양쪽 다 주장하기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며 자기의 동족과 영토 보존을 위해서 전쟁한다라고 양쪽 다 주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주장 맞아요. 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에리 프롬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18살이 됩니다. 성년이 된 거, 이제.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여줘 보세요. 예. 성년이 돼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2사람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예. 그 사람 2사람이 칼 마르크스하고 프로이드입니다. 2사람을 공부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펴보니까 개인의 사회, 그리고 집단의 사회, 이런 어떤 법칙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좀 더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서 35년 동안을 정신분석, 자유현상, 꿈,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정신분석.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활동하는 그 내면에 뭔가가 작동되고 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우리의 사회가 광기에 빠져버리게 될 때에, 어떤 광기에 빠져버리게 될 때, 히틀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히틀러의 이런 폭주, 이 미침, 이런 광기에 빠져버리게 될 때 인간적인, 인간성을 공유하고 인간성을 휴머니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결속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요, 여의도에만 이러한 군중이 모였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부산에도 모였고요, 대구에도 모였고요, 영일만에도 모였고요, 강원도에도 모였고요. 그럼 국내만 모였는가? 영국 BBC 방송에도 모였고요, 미국 백악관 앞에도 모였고요, 독일에도 모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흩어진 한민족이 전부 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탄핵이 뭐냐면 직위에서 국민이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들 초창기에는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을 해봤죠, 제 나름대로. 이분은 검사였지 통치 철학이 없었어요. 통치 철학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 제시가 없어요. 우왕좌왕. 그리고 논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친구가 찾아오면 어찌 이리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사람과 소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경영자나 통치자나 리더가 되려면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소통은 안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나하고 안 맞습니다. 사람들 누가 나하고 맞아요? 자기도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 부인도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그 자리에 상관없어요. 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대화가 힘든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창기부터 이분은 소통을 못 하더라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신방 리더들, 교회 장로들, 교회 목회자들 전부 이런 소통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안 맞는 사람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들이 거부하고요,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섬기려고 있으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하러 나왔다 같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 여론을 악화시킨 장본 중에 한 사람이 광화문에 전모 씨라고, 이 양반 정말 한국을 망치고 있는 사람, 교회를 망치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은 두 패로 나눠요. 아군 적군으로 국민을 쪼개 나눠가지고 저쪽은 공산당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공산당이야. 그래서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이든 아군이든 불신자든 뭐 누구를 상관없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거기에는 기독교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열광하는 거 아니고 태극기 때문에 열광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을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막히게 됐습니다. 저는 노예원들하고 단톡에서 다퉈요. 시대가 이 모양인데 목사들이 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다. 삶이에요, 삶. 삶과 정치가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삶과 교육, 정치, 경제가 다 직결돼 있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는 목회자들,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갈팡절팡하는 이 시대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 동기들 단톡에 들어가서 동기들 단톡에서도 왜 목사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이 시대가 잠잠해지고 나면 봐라. 시민들, 대학생, 중학생들도 나와서 난리지 않냐.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들도 나와서 난리하고 조계종의 스님들도 나와서 난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가졌다는 교회와 목사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앞으로 누가 당신들 얘기 들을 것 같소? 그걸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서 말아먹고 있고 교회 목사들은 입을 닫고 함가고 있고 앞으로 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요 더 전도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의를 외치며 세례 요한처럼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시대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진리를 외치며 나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김상욱 씨, 그 양반이 이 양심적 고백을 하는데 울컥울컥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참 저분이 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불교도이더라고. 불교이지만 굉장히 그들은 양심적인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발음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참 훌륭하다, 됐다. 종교는 다를지라도 참 훌륭한 지도자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찾아본 논어의 그 한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통치자를 얘기하는데 군자는 밥그릇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밥그릇.
군주는 누구를 배척하고 뭔가를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요. 나라는 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남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릇이 커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논어만 읽었어도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보세요. 유방과 항우의 리더십 차이가 있어요. 항우는 힘이 있고요. 압도적 전력으로 단숨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은 늘 열세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항우, 예, 그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힘을 키워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또 넘겨보세요. 마르크스. 예, 마르크스는 인간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발생한 것이 소외입니다. 소외. 그리고 힘 있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경제적 힘으로 예속하는 이것에서부터 해방시키려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방법, 해방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국가의 폭력이나 테러 공포가 아니라 현실의 그 진실의 호소에서 감화를 얻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답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분석학자였죠. 둘 다 프로파간다, 곧 선전과 홍보 조직 활동을 프로파간다라는데 프로파간다보다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사람들은 왜 각양각색의 행동을 하는 걸까? 다 달라요. 그거는 교사, 선생의 가르침, 또 어떤 사상의 인도, 그리고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떤 그 작동하는 무의식, 욕구, 욕동, 소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보게 되면 이상국가가 되려면 수호자와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호자는 군인을 얘기하는 군인. 군인은 15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통치자에 대해서는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존재의 본질, 추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자가 철학자인데, 이러한 철학자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서 그걸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맨 꼭대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에게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은 신은 무엇을 하는가? 신을 만나서 신 앞에서 말씀을 찾게 되고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을 찾아요. 무당 찾아가고요. 구슬을 하고요. 점쟁이 사주 보고 신통방통하다는
뭐 청공, 지공, 인공, 해공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답 없어요. 그들 모르거든. 예. 자기 무덤 파괴 명태균씨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 예.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꼭 그런 암수에 걸립니다. 예. 악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통치자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게 되면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잘못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권력은,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권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력을 펼쳐야 돼요.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적대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세네카를 보겠어요. 세네카. 세네카는 이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 네로 황제를 가리킨 스승입니다. 뭘로 가르쳤나?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라.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라는 걸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화. 사람들에게 이 화가 문제거든. 벌컥하고 일어나는 이 화. 여러분 그거 다 있죠? 잡아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송재룡 청송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공주로 가 있는 친구. 이번에 사고 쳐가지고 그 친구가 13년을 받았잖아요. 13년을 다 살았는데 거의 살았는데 형이 2년 반인가 또 늘어났어요. 사고 쳐갖고. 그거 완전히 못 나오는. 그 친구 욱하네 이게. 그거 나오면 꼭 칼 들고 덤벼요. 이 욱하고. 그래서 2년 반 이제 살고 나면 70이 되는 거야. 감옥에 70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돼요. 네로가 그거 알았어요. 아는데 안 돼. 그래서 그는 네로가 로마 시민의 이번에 여의도에 모인 그 시민 항쟁처럼 그런 시민들의 저항을 만나게 되고 그러게 되자 로마 원로원에서 탄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저는 이 탄핵당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철학이 없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훈련과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통치자에게 준 덕목이 3가지예요.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했거든. 칼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면은 전부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술 마시지 말아라. 술을 무지 마셨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해서 바꿔지고 어떤 세월에 의해서 바꿔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그 보좌를 두고요. 그의 권력, 하나님의 절대 권력으로 만유, 그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공의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그분이 뭐 옳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력을
쓰는데 폭력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그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을 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면 전부 죽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처단당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전부 정죄받아 죽게 되는데 절대 권력을 이두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절대 권력자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우리 누나에게서 봤어요. 누나에게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장애가 있어서 지적 장애. 그래서 옛날에 이 밭절 중간쯤 가면 거기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이 대변 있잖아요. 갖다가 거기다 퍼부어서 이게 썩으면 거름이 되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쪽 어디로 갔는데 없어진 거야.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얘가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야, 빠진 것 같다. 내 생각이 그렇게 했어요. 누나 여기서 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누나가 오더니 그 똥 있잖아. 그 속에다 손을 팍 집어넣는 거야. 그거 집어넣고 후적거리더니 꺼내는 거야. 잡아가지고. 그걸로 애가 빠진 거야. 그래서요, 야, 부모의 사랑은 참 감이 다른 거야. 감이. 그리고 마음으로요, 자녀에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씻어가지고 살렸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십자가의 저주의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그 저주의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절대 권력자가 그 권력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는 거야.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물들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로움이, 영원한 평화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퇴색되거나 낡아지거나 닳아지지 않아. 빛이에요, 빛. 그 나라는 이런 생명의 그 영원함이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죄와 죽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온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은 우리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해서 어떤 덕목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공한 의가 아들 예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를 옷 입게 되고, 그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연합이 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곧 세상과는 구별된 차원이 다른 초월의 나라를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질이 달라, 질이. 이 땅은 죄와 죽음이, 저주가 지배하는 이러한 썩음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생명이 지배하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초월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죄가 덮어지는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를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값없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은 자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와서 사람이 공명정대해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먹은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들이 될 때에 사람 차별이 없어지고, 뭐 여당, 야당,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제가 군에 가서요, 경상도 고참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이름 있지 않아, 백승모. 보세요. 나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 이름 하나도 몰라, 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군에서 나 그렇게 힘들게 한 친구, 그 친구는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백승모. 걸피다 화장실을 뒤로 불러내가지고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옷가발로 여기 허벅지 바로 위에 차잖아요. 그럼 팍팍 거꾸러지거든. 그걸 날마다 맞았어,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들어오면 이런 친구들도 손 내밀고 포옹해 줄 수 있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가 포옹해 줄 수 있고, 예수 믿도록.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넓은 사랑, 이거는 이상이 아닌 능력이에요, 사랑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어떤 기업 경영인, 어떤 공무원,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려면 이 마음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2절 3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 혈병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명의 맹인들이 나와요. 맹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전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닌 그러한 이 범죄에 속한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전부 만져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폭력과 권력과 테러로 억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 이런 세리, 창기, 죄인, 문둥병자, 이 사람이 아닌 그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통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손잡아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는 이러한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오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한 이 문둥병자, 세리, 죄인, 혈병 환자 12년 동안, 그리고 맹인들, 거지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을 만나서 통치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그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광 되신 주 화령 동상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노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공같은 기쁜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빛을 더 찬란하여 잠비고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를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교회로 감당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 넓음 높음 깊음이 들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공명정대한 의로움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가 힘없고 약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말에 역전에 나가 매일 전도 집회를 할 겁니다. 매일 저녁 찬양하며 전도할 때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라도 매일 저녁 돌아오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나와서 전도하며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아픈 자들도 나아버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수리에서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리에서 한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 4학기 다녔고 이제 2학기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대요. 그러면 어디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일본에 가서 유학 가서 일본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정년 퇴임하고 한신대를 가서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옳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같은 동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대 신대원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이 영성이 뭐냐? 영성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광야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광야교회를 왔다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한신대는 아주 자유주의야.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사회 운동을 하자고 많이 외치는데 그쪽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운동하자고 외치고 많이 주장하는데 없는데 어찌 광약교회는 그렇게 하냐. 우리 교단이 어디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찾는 게 뭐냐면 수도원적인 영성. 옛날 광야 사막에 있던 수도원적인 영성이 있어요. 맑고 깨끗함. 그런데 그거는 사막에만 있었거든요. 그런 영성이 도시에 있어야 돼요. 도시 속에서 그런 영성이 흘러가야 그 시대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발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막 수도원 같은 영성이 있고요. 그 영성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일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막의 고순 같은 존재가 됐어요.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성의 깊음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수도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 헌신해서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우리 역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 일어나서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에 닫혀진 비밀, 진리, 영원, 생명,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의와 생명과 능력들을 세상에 나타내 죽어가는 자들, 세리 창기의 죄인들처럼 문둥병자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감격 속에 일어서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